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학문 중에 그 휴메니틱스라고 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문학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존재가 뭔가를 묻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적인 위치나 또 때로는 의미나 목적을 묻는 학문이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 시대가 이 소위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인문학도 엄청난 변화를 일어나는 가운데 있죠.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 전에는 일터나 직장, 그러면 어느 회사에 다닌다, 뭐 상무다, 전무다, 그러면 거기에 그 커리어의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그럼 여가는 어디입니까?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리는 가정이 그게 여가의 장소였죠. 근데 요즘은 직장이나 여가나 한 군데죠. 사람이 컴퓨터로 일하고 또 컴퓨터로 쉬고 또 컴퓨터로 이렇게 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간도 보면 전에는 인생의 가치를 따졌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재미있는가, 편리한가를 따지면서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대가 도래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친구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그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다고 하면 자기 존재마저도 의미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이 컴퓨터가 인간의 목적이 되어지는 시대가 이제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때로는 왜 이렇게 황당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꺼내냐면 제가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을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구하고 구하는 모습이 사사기 6장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7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순종이면 이게 기도원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정말 300명 남겨놓았는데 말씀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면 믿음, 대단한 인물이죠. 그게 가졌던 게 뭡니까? 항아리, 나팔, 그 다음에 횃불이 전부였는데 그 정말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을 향해서 그저 싸우러 나가는 그의 담대한 모습을 보면 이건 뭔가 대단한 믿음이죠. 마치 산을 움직일 만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8장에 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자마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디지털 인간으로 바꿔졌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신앙인의 모습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그 모양의 처신의 모양인지를 구분이 안 갑니다. 이 사사기 8장의 시작이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했느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믿뇨? 따지고 시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전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은 쉽게 말하면 기드온을 얘기하는 기드온 집안을 뜻하는 겁니다. 이 끝물 포도라, 이 끝물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이 히브리 말로 울렐라 이렇게 뜻을 하는데 이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땅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괜찮죠? 그저 떨어진 거 주워다가 또 이렇게 물로 씻어가지고 탈곡하면 그저 거기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으개어져서 부서지는 거죠. 그 만물은 뭔가? 만물은 히브리 말로 바치르라고 그럽니다.
참 귀한 한국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포도수확의 가장 최적기 때,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를 이제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엄청난 승리한 게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으개진 그저 끝물 포도보다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뭐죠? 엄청난 겸손의 사람의 모양이죠. 그러면 그 엄청난 겸손이 끝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겸손의 잣대가 어디에서 달라졌죠? 숫곳 사람들에게 달라졌어요. 이중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떡을 주면 이게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떡을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분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이 그런 들가시와 찔레가 완전히 이게 막 쇠찰상 같은 그런 건데 그것으로 그들의 살을 찢으리라. 그래서 숫곳 사람 장로 70명을 학대했다 성경은 말했어요. 그럼 분해일 사람은 어떤가? 17절에 보니까 이기고 돌아와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무엇을 말합니까?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한 자는 짓밟을 것을 밟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고민이에요. 고민. 이중성입니다. 어떤 이중적인 신앙, 이중적인 잣대가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 만물과 끝물의 이 혼돈 속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사기 8장을 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만물은 뭐고 진정한 끝물은 뭔가 하는 어떤 이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만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그래도 참 이 흑인 문제가 검은 사람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흑인 사회를 나름대로 미시시피나 테네시 쪽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는데 보면 문제가 요즘에 대두되는 게 지도자가 없어요. 물론 대통령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검은 사람이지만 백인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참 위대한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틴 킹 목사님의 자녀들은 어떤가?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참 깜짝 놀랐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킴 목사님의 아들들이 정말 몇 년째 법정 싸움을 자식들 간에 벌이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메달을 누가 가질 것인가, 또 킴 목사님이 평생 설교를 했는데 이 성경책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래서 형제 간의 재산 싸움으로 심지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분쟁 속에서 말릴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 전에 법정에서 그 성경책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성경책을 파는 걸로 돈 때문에 결론을 냈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킹 목사님 같이 영적인 지도자 만물이 계속적인 그 아들들도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오늘 여기 나오는 만물처럼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흑인 사회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돈이 만물을 끝물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고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문에서는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만만의 지파요. 쉽게 말해서 만물 지파라고요. 왜 그런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북쪽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많은 왕들은 전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물 지파예요. 그런데 그 만물 지파 같은 사람들이 1절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냐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성경 그대로 말하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이게 섭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병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섭섭은 그저 뭔가 그저 넘어서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헐뜯는 병에 들었어요. 사람이 섭섭한 거와 헐뜯는 건 이게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기드온이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섭섭하게 했는가? 성경을 보면요, 제가 보면 만물포도처럼 이게 대단한 대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죠. 기드온과 300용사 아무것도 없었어요. 항아리 가지고 그저 횃불 들고 나팔 깨트려 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웬일인지 기드온이 멈춰요. 한쪽 코너에 몰아놓고 멈춰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러 다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 장군을 죽여라. 그래서 마지막 승전고를 누구에게 울리게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전고를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냥 편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 이긴 전쟁을 그냥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그저 자기 승리로 만든 상황이 지금 7장 마지막이고 8장의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섭섭합니까? 푸대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대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속은 섭섭한 거예요. 왜 그렇죠? 병이란 말이에요. 병. 네? 얼마만큼 심각한 병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중병 같아요. 네? 왜 그런가? 기도는 오늘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끝물포도 그저 만물포도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못 넘어갔냐면 넉 장 앞으로 가보면 사사기 15장에 사사인 입다한테는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저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단강이 완전히 그냥 시체로 가득한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 이게 무슨 나라의 대단한 이슈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솔로몬을 통해서 잘 살았다고요. 근데 왜 일어났는가? 에브라임 출신 그저 지파 출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역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헐뜯다가 나라를 가르고 북왕국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본 문제가 내가요 만물이라고 하는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죠. 교만함이 어디까지 일어나게 됐냐? 육적인 교만함이 나중에는 영적인 교만함까지로 그저 바꿔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왕국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베델과 단에 양쪽에 세워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만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결국은 에브라임이 섭섭하다 트집닦고 헐뜯는 것 때문에 북왕국 전체가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겉만 만물이에요. 실상은 만물이 아니에요. 끝물이라고요. 끝물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다 기록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이름은 뺐어요. 왜? 우상만 섬겼거든요. 그래서 빼가지고 뭐라고 완전히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물도 아니고 끝물도 아니고 뭔가 썩은 냄새 나는 오물이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우월감을 버리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월감 속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에브라임처럼 끝물 인생, 끝물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뭔가 썩어서 냄새나서 하나님이 그 이름마저도 지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금하는 멸망의 선봉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아름은 아는 대로 행해야죠. 예? 진짜 만물 포도의 그 존귀함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예수님은 만물 중에 만물이었어요. 가장 귀한 극상품 포도주가 예수님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주님 닮은 인생, 주님 닮은 성도의 섬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의 영적인 우월감을 버려버리고 더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릇, 선한 그 모양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았겠지만 지난 2주 전에 동양선교회에 오랫동안 섬겼던 임동선 목사님 그저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분 그저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LA 섬길 때도 보면 정말 엘리야같이 성령의 불기둥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간증인가? 6.25 때 공산당께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처형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선아, 너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고 너는 살아나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땐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거기서 이분이 예수 믿고 군종감이 되어지고 또 미국에 와서 동양선교회에 섬기고 그 메시지가 불같은 메시지를 쏟아내셨다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93이었는데 그 한 달 전에 어디를 가셨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남미 4개국 선교를 가셨어요. 4개국 순방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습니다. 뭔가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한 종이었죠. 마지막까지 동선아,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주의 종으로 섬기신 그분은 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만물의 종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물 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상품 포도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 만물은 뭔가 의로운 열매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 합당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찬송과 기쁨을 더하는 귀한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극상품과 같은 만물 포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의 기쁨이 되어지는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참 서부는 그런 대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넘어간 것 같지만은 동부는 정말 초강력한 허리케인이 그죠? 이제 플로리다 전역 해안선을 따라서 쭉 캐롤라인까지 올라가고 한 이틀을 있다가 휩쓸고 지나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려 시속이 130마일로 불었으니까 정말 사람이 기자들이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똑같은 태풍이 이게 어디에도 불었죠? 이 남미 아이티에도 불었다고요. 근데 이틀을 머문 게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시간 아이티에 머물러 3시간밖에 안 있었어요. 결과는 판역이 달랐습니다.
IT는 죽은 자, 실종된 자가 무려 800명에 육박을 해요. 근데 미국은 물론 뭐 몇 명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견딜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태풍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헬리콥터로 이게 플로리다 그 바닷가를 비춰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있는 집들이요 완전히 대궐 같은 그 집들이 저는 그게 참 이렇게 그런 집들이 이렇게 많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뭐 웬만한 태풍은 넘어가는 거죠. 근데 IT 지역을 보니까 뭐만 있었죠? 판자촌, 빈민촌, 그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차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끝물 들이는 걸 싫어해요. 왜 그렇죠? 잘 살고 복되게 살고 그저 축복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냐? 창세기 20장 이렇게 말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한 해에 농사에서 몇 배를 얻었다고? 100배를 얻었어요. 또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성공이 목적이 될 때부터 문제가 돼요. 왜 그걸 깨닫냐면 기드온이 8장에 들어와서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의 삶의 이제는 목적으로 변했어요. 목적으로. 아니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건 성공이 목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뭐라 했냐면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나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넘는 300명으로 싸웠는데 피곤하다는 말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피곤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쩐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데 성경은 첫 마디가 뭐죠? 피곤했다 이 말이에요. 피곤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든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힐난하고 싸우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나의 만물 포도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나안 땅에 가졌는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게 기드온의 마음이 건너자마자 달라진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한번 요단의 동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요단의 동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요. 말을 바꾸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저 나름대로 그저 그 사람들이 정착할 때 어떻게 됐어요? 누벤 지파, 그 다음에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 앉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삶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정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지파가 없어지고 뭘로 바꿔주면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길르앗으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숫곳 사람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기준은 뭐죠? 기준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입장에서 보니까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12절에 죽였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 봤는데 지금처럼 뭐 이게 무슨 뭐 인터넷에 뜨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남은 1만 5천 명과 2명의 평생도록 자기를 괴롭히던 이 2명의 왕들을 죽이려고 300명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그저 있는 거 다 내주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죠?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6.25 때처럼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기드온이 한계를 정했어야 돼요. 한계. 기드온은 한계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것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것만 물이 가득했어요. 한계죠. 하나님 이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것만 말랐어요. 한계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오늘 여기죠. 자기는 뭐죠? 만물 포도인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뭐죠? 한계예요. 자기가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기는 한계의 마음을 그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야 돼요. 근데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죠? 우리 성도에게는 선이 중요합니다. 한계가 중요해요. 다 하려는 사람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 잘하는 사람 어쩌면 그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자마자 요단강 나루턱을 지나가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뭔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돼요. 선한 일, 악한 일. 시편 5편 4절은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고 악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악을 정복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에브라임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숫곳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드온은 이중잣대를 댔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대단하고 크게 보이니까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만물 포도인데 그저 그 자기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그저 떨어진 으개진 포도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숫곳 사람도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약하고 그저 있으니까 멸시하고 학대했어요. 70명 장로 70명을 찔레로 학대했다면 살을 찢었어요. 분해할 사람은 어떤가? 더 떨어져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망대를 헐리라 했는데 나중에는 망대를 헐었던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동족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죠? 성도는 달라야 되죠. 이익에 따라서 변치 말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뭔가 그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중잣대를 재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본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끝물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 같아요. 누구나에게 한결같이 낮아진 마음이죠. 제가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요즘은 2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은 거의 몇 년 동안은 매주일마다 토요일 날 와서 멕시칸 부부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 끝나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꼭 제 방에 들어와요. 저는 그분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청소를 얼마나 잘했냐 보고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부부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뚱뚱하신 분인데 저 앞에 와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요. 왜 앉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면 남편이 또 앉아요. 또 남편 안수 기도해줘요. 어떤 일이 나나 지금부터 한 4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뇌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술 마치고도 일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너무 불쌍해요.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가 그저 불러다 놓고 기도 한번 받겠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또 2, 3년은 부부가 같이 기도를 받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스페니쉬로 그분들에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형식으로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이분들이 그냥 그저 마음속에 그걸 사모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동시에 이 부부가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가세요.
저에게 있는 차별하지 않고자 하는 작은지만 그런 십자가의 마음이 저는 그 중에 하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분들이 할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그러니까 복음은 교만한 만물보다 부서지고 상한 끝물을 복음은 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아닙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끝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성도입니다. 복음의 교회입니다. 끝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새생명 한인교회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라구나 우주에 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제1위 아리랑 축제가 열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참 초대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 몇 분이 나오실까 했는데 400명 예산했는데 한 600명가량 막 홀이 가득 찼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이거 모든 프로그램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임원도 우리 교인, 붓글씨 쓰는 쪽에 왔더니 그 중에도 우리 교인이 있고, 그림, 사진, 그것뿐만이 아니고 합창단,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제가 보이는 합창단 계신 분들, 또 라인 댄스,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 교인이 있고요. 사물놀이, 그러면 사물놀이 없는가? 거기도 우리 교인들이 있고요. 크롬 아프는데 거기도 우리 교인들이 있고요. 아니, 촌국을 하는데 한 5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죠? 이 변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변사로 다 분장해서 나오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런데 심순애도 저기 계시죠? 우리 교인이에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요, 그냥 얼마나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제가 한 3시간 가까이 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뭘 느낀 줄 아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학예 발표구나. 예? 그저 초등학교 때 하는 학예 발표가 이거구나. 예? 앞자리에서 자세히 보니까 대단한 경륜과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인데 그건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또 뭔가 너무 행복한, 서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감사하는 모습, 서가지고 그냥 설레는 그런 모습들, 또 기쁨, 그것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진짜를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원이 사사기 8장에 와가지고 이런 이 사사기 8장 성공을 이뤘어요. 그래서 자식을 70명이나 뒀어요. 예? 왕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70명이 한 장을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했죠? 자기 아들 중 서자인 아비멜렉에게 7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뭐죠?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기도원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나? 끝물에 있어요. 끝물.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그저 타작마당에서 거기에 그 포도주 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자 콤포네 나는 그 마음 속에, 예?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니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보았으니 죽을 것 같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그게, 그 예배 자세가 그게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가 가슴을 졸이면서 바알 제단을 부수고 그저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 했을 때 그거 하나 부순 것으로 그의 이름이 바꿔질 때 느끼는 행복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작은 응답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느끼는 그 속에서는 행복감. 그저 아무것도 아니게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 다음에 횃불 들고 가서 저 미디안 13만의 미디안을 향해서 가는 그 영적인 담대함. 그건 뭡니까? 부서진 마음입니다. 부서진 마음은 어딘가 끝물의 마음이에요. 부서진 마음에 인생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린 자식들 키우면서 가졌던 그때가 돌이켜보세요. 가장 행복한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도 어디에 부으시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서진 마음을 기뻐해요. 끝물의 마음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 끝물의 마음,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8장에 성공으로 여러분을 가리지 마세요. 항아리를 부수는 것처럼 부숴야 돼요. 나를 부숴서 다시금 끝물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끝물의 마음, 바로 그게 사사기 8장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혼돈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영적인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